종갓집에 시집간 며느리는 종갓집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며느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음식 만드는 일입니다. 어른들은 음식을 굉장히 쉽게 잘 만듭니다. 눈여겨보면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도 그냥 집어넣는 대로 그대로 맛이 나고, 그리고 그 맛이 일정하고 아주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에 서툰 며느리는 눈여겨보고 메모도 하고 기록도 하고 다음번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음식을 만들지만, 그러나 음식 맛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맛도 나지 않습니다.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여쭈어 봐도 어른들은 대충 손에 잡히는 대로 넣으면 된다고 말할 뿐 잘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습득하고 체험하는 것이고 삶으로 그렇게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드라마로 배우고 책으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드라마를 보면 멋진 대사가 난무하고 있고, 책을 보면 연애소설에서 아름다운 장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드라마에서 있는 대사나 연애소설의 이야기 한 부분을 따서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면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상황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책으로만 배우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암송하고 빠지지 않고 말씀 듣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고 끝나버린다면 믿음 생활은 그걸로 끝입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게 하는데 삶이 바뀌지 않도록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 안에 갇히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은 성경 밖으로 걸어 나와야 됩니다.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 신앙은 육신이 되고 예수님 닮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2000년 동안 부활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 과연 부활이 일어난 일인지 사람들은 궁금해했고, 또 그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신학자들과 변증가들이 논문도 쓰고 글도 쓰고 논쟁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글도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이렇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우리 삶이 곧 부활의 역사가 되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럼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사는 바울 자신은 누굽니까?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만큼 부활의 삶을 아주 명확하고 간략하게 분명하게
잘 적용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죽음이 선행해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그 다음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이미 확정된 사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백성 될 것입니다. 여기서 눈 감으면 천국에서 눈 뜰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확정된 담보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부활이고 또 다른 부활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 누구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어서만 부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자아가 죽고 내 옛 욕심이 죽고 나의 정욕이 죽고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럼 우리는 그 다음 부활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행하신 그 사역과 예수님의 그 일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는 부활 인격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아가신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들이 갈릴리 태생이고 거기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갔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베드로를 예수님은 데리고 다녔습니다. 변화산에도,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베드로와 항상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두 번에 걸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인할 때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강해집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도 절망했습니다. 좌계감에 빠져서 통곡하며 자신을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것이 제자들의 패턴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고 이제 해가 뜨면 물가로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서 숯불을 피워두고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과 10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아침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 배가 고파서 탈진한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숯불을 피워두시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고 생선을 구워서 뼈를 발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십자가 곁을 지키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린 너희들을 찾기 위해서 왔고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은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왜 3번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3번이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지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회복시켰고 그는 그 이후에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예수님 제자로서의 사명을 제2의 인생을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은 용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내 인격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 이 땅에서도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세월을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살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가슴속에 왜 없겠습니까? 가족 중에도 일가 친척 친지 중에도 나와 함께 오랜 세월을 보냈던 친구들 가운데도 내가 다시는 너의 얼굴 보지 않겠다 마음에 다짐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마음에 맺고 있는 마음의 사슬은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새로운 인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용서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전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는 기도할 수 있는 전제는 나에게 해롭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고 감옥에 집어넣는 어이없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 용서를 받고 예수님도 부활 후에 첫 번째 사역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부활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용서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실망하고 낙심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두 번째 사람들,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패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원래 예수님의 12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주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희망으로 모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젊은이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희망으로 모실 만큼 세상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이 어땠습니까? 로마 식민지 치하 아닙니까? 로마 권력이 유대 팔레스타인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 로마 압제 시절에 그 땅의 젊은이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소망 없는 세월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위로하고 돌봐주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바빴습니다.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에 줄을 대고 또 젊은이들은 세속 권력, 종교 권력과 손을 잡고 결탁해야 출세할 수 있는 세상 그 어디에도 희망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이 땅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썩어빠진 자들을 책망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데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겠구나. 이분과 함께라면 로마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 이분과 함께라면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겠다는 마음의 뜨거움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젊은이들 마음에 불을 질러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희망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남아 있겠습니까? 두 제자는 고향으로 엠마오로 낙향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하신 사역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시고 길을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 메시아의 꿈을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주실 때 식어버린 마음의 열정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한 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열정을 갖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놀라운 사역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부활하고 나서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갔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이라면 부활 후에 나는 누구를 찾아갔을까? 생각해 보니 저는 빌라도를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네가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으니까 그런 내가 다시 부활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한 이 자리에 내가 선노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병사들을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나타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돌팔매질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 종교 권력자들, 그들을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화풀이하고 분풀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건 애초부터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생의 희망을 잃고 낙향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변에 낙심한 인생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 참 좋은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도 나누고 교회 밖도 나눕니다. 명절에는 300여 가정을 나누어 드렸고 부활주의를 임박해서는 양산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44가정의 생필품과 식료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교회가 소외되고 상하고 마음 아픈 자들의 벗이 되고 이웃이 되는 역할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 자리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걸음과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도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인격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가 또한 우리의 자리,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 공생의 삶을 사실 때나 부활한 이후에나 사람 세우는 일이 주님이 반드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신 일이 제자를 세우는 일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대중 집회를 그리 많이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곳에 건물을 짓고 큰 교회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배부르게 하고 교회를 살찌게 하는 일을
주님은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곳 저곳 다니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둘씩 짝지어서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내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도 한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성실하게 키우고 사람을 길러낸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교회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고 이끌어갈 지도자를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 3,000명, 또 한 번 설교하면 5,000명,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교회에 갑자기 핍박이 불어닥칩니다.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성도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일꾼을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외국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이제 주님은 부활 이후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 일꾼 바울을 세웠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 사울이었을 때 그를 찾아갔습니다. 사울이 어떤 인간입니까? 핍박자 아닙니까? 십자가의 반대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날도 사울은 수색영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자기를 사울에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서 밝은 빛을 그에게 비춰주시고 그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을 위하여 택한 그릇,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구원받고 은혜받고 회심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 여정을 보내십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로마까지, 그리고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그의 선교 여정은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뻗어져 나갑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다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사람 세우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부활인격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 교회학교 아이들, 그들을 위해서 교회는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물질로만 되지 않습니다. 정성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가 영혼들을 위해서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영혼 각 사람 자녀들을 주셨는데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조차 믿음으로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인격의 삶을 제대로 살아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나도 부활인격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인격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사명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의 사명이 아니고 오늘 부활인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나의 사명임을 깨닫고 우리도 그 일에 전심전력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쁘고 복된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눈 뜨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도 부활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자아와 정과 욕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가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면 부활인격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기 힘든 자를 가슴에 품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실망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 바울로 만드셨던 것처럼 그리하여 사람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